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이 그의 여러 아들을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아멘. 이게 성경에서는 뭐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통으로 보면은 왜 통으로 이제 가끔 보려고 하느냐면 이제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 고난은 얼마나 있을까? 고난이 우리한테 가리키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은 정해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징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추정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면 기왕 당하는 고난 잘 당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이 퀄리티라는 게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퀄리티가 뭐가 그러면 다르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보면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위한 고난을 당하지 말고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고난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말하면 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주를 위한 고난은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한테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을 계속해서 네거티브하게 보면 이 말은 안 통하고, 흑암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선택하느냐, 썩어질 고난으로 선택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다. 기왕이면 내가 남을 위해 봉사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이제 고난을 땀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기왕 여름에 땀 흘릴 거, 내가 그냥 방황하면서 흘릴 땀방울이 아니라 성경학교에 와서 애들하고 씨름하느라고 흘리는 땀방울이면 더 좋겠다. 이제 그거죠. 그건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과 상급이 되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거라면 그냥 내 인생 서럽고 너무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사랑하셔서 그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어져,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된다면 그게 더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름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불임절
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제비라는 뜻인데,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요. 그런데 하만이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만이 언제 유다인들을 죽일까 해가지고 3장에 보면은 제비 뽑기를 해서 지금 이 날짜를 하만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날이고 하만이 승리하는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으셔서 하만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날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섭리다라는 겁니다. 섭리다. 그래서 불임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절기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뭐 초막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뭐 나팔절도 있고 여러 칠절기다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많이 듣고 보는데 그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신 절기고 물 좀 한 잔 떠다 줘요. 남편 기침하면. 아니 가만히 앉아 계셔. 아니 방금 전에 내가 남을 위해 눈물 좀 흘리자 그러는데 남편이 그냥 내일 저기 뭐 할아버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좀 아내 되신 분이 좀 물 좀 떠다 주면서 따뜻하게 그러지. 이거 독립군처럼 그렇게 어디까지 했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수전절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절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런 거는 특강으로 하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강의 같아가지고 하기가 싫고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행간에 나와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행간에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없는 듯이 400년 뛰어넘어서 이제 그냥 지내는데 그거 보면 우리 삶을, 그러니까 행간이지만 우리 삶을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들이 중세가 암흑의 시대다 이런 것처럼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라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위성사진 찍으면 평양은 깜깜하고 서울은 밝잖아요. 별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좀 섭리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데 뭐 또 성경도 안 보시는데 그것까지 보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또 거길 봐야 돼. 참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안티오쿠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연장선에 있는 왕조인데 아주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그냥 죽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면 이제 성전에 제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모욕적이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라는 제사장과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망치 혁명을 일으킵니다. 망치 혁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혁명이라고 하면 너무 인본적인 냄새가 나는데 여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일종의 독립기념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나오고 여기 불임절도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정했다. 그래서 그 임이라는 게 붙으면 이게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부르의 복수형 불임 해가지고 불임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주님께서 섭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요. 저도 제가 무슨 뭐 조직신학자도 아니고 이 섭리라는 게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이런 성격의 단어입니다. 근데 또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뭐 거룩이라든가 또는 또 믿음 이런 이제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필수 경건 단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에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바로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하고 높은 단어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말하거든요. 경륜. 근데 경륜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섭리는 안 나와요. 근데 섭리는 우리가 이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의 단어들이 또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이 섭리는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일 말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섭리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섭리라는 이런 겁니다. 이제 숲의 나무, 그게 섭리고, 숲, 이게 경륜입니다. 우리 나무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면 나의 각자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조명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나무 뿌리 아래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미생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우주의 별의 수를 세는 경륜과 맞물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나무의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미생물까지 본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 미생물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들을 세시는 경륜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오묘한, 이것도 하나의 또 신비요,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가장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폴트립의 고난을 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왜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읽힐까? 이제 한국교회 체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살아야 된다고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LG 신호에 갈 예정인데, LG 화학이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뭐 LG만이 아니라 SK, 롯데, 화학류의 회사들이 다시 문 닫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중국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살겠다고 막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변화를 안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의 경랑이 큰데 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안 바뀌려고 그러냐고.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큰 획, 굵은 획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노미터만큼 얇은 획으로 산 사람이 있고,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노미터 차원으로 가늘다고 해서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 알아서 쓰시는데, 지금 우리 신촌연합교회 요구하시는 거는, 너가 그렇게 그 굵은 획으로 사는 인생이면 이제는 나노미터로 획을 그을 수 있는 법을 배워라. 내가 나노미터로 획을 긋는 사람이면 너는 이제 좀 굵은 획을 긋고 사는 법을 배워라.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앞으로 한 20, 30년 더 살아봐야 알겠는데, 주님은 그거 다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변화, 그러니까 못됐다기보다 좀 꽉 막힌 사람은 맨날 자기가 이제 굵은 획으로 살면 나노미터는 틀렸다고 그래요. 이게 틀린 게 아닌데, 나노미터로 획을 긋는 사람에게, 맨날 굵게 획을 긋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포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나노미터로 긋는 법을 배워라. 너가 이제 굵은 획으로 긋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가 되면 그 물결이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게 데리고 흘러가니, 여러분 좀 교회에 붙어 계시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면 뭐든 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워 먹을 거 없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 가지라고. 나 뭐 좀 주워 먹을 거 없나? 좀 이렇게 교회됨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섭리를 논하시는데, 섭리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섭리를 모르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 좀 배우고 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점쟁이 됩니다. 섭리랑 상당히 유사한 게 점쟁이인데, 점쟁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해서 점쟁이고, 둘 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나 뭐 취업하고 싶고, 나 뭐 이거 하고 싶고. 이제 그거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점쟁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취업이 돼도 취업이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섭리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되고, 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폴트립 책 읽다가, 저는 이북으로 읽어요. 여러분들도 이북으로 읽어요. 뭐 책꽂이 너무 책 많은데 다 끼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톰슨 성경 같은 건 좀 껴놔라.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읽을 만하니까. 폴트립 책도 좋긴 한데 너무 여러분 이사 갈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읽으시면 좋겠고. 근데 보면 고난을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또 진솔하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시는데, 결국 그분이 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다 이럽니다. 네,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아직도 묵상하면서 미스테리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손에는 왜 구멍이 나 계시고 허리에는 왜 구멍이 나 계실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제 인생을 살다가 뭐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서 여기 꼬맨 자국이 있거나 어디가 이제 뭐 상한 게 있어요. 부활하면 다 이제 원상복귀 되거든요. 뭐 내가 이제 나이 들어 죽어서 주름이 있었는데 그거 다 원상복귀 돼요. 혹시 이제 유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내가 이게 뭐라 그럴까 왜곡된 외모가 있다면 그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합수부르 그 왕조 그림들 보면 다 주걱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여하튼간에 부활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계시고 여기에도 왜 상처가 있으실까? 그래서 아직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도 이제 부활하고 예수님 뵈면 그때는 없어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저 고난 당하셨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이거는 그 폴트립도 말하지만 이론화 될 수 없다. 추상화 될 수 없다. 고난은 이거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이 섭리를 우리가 듣고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여기 에스더 모르드게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제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너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너의 집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은 그 구원과 다른 길로 가지 않겠냐. 그럴 때 에스더가 사실은 이제 왕비기 때문에 뭐 모르드게가 아무리 삼촌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야 뭐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통하는데, 에스더가 삼촌의 말을 듣고서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는 삼촌의 은혜, 뭐 이제 어머님을 언제 여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된 거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도. 여하튼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말하려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막 나를 뭐라 그럴까 막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은혜를 알아서 이런 겁니다. 허유실 자매가 은혜를 알아서 하기 싫은 걸 하거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내가 수용하거나,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거나, 뭐 그건 이제 의지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은혜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화도 가라앉혀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화가 나는데 주체를 못해. 그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본질로 가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정말
뭐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형용사 부사는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이거를 우리는 정말 생명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이 자기 부인은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섭리를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에스더서 2면에 뭐가 있죠? 그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 선조가 그렇게 이제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딱 양손 잡아줬잖아요. 그때 아말렉하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또 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에 선포를 하셨는데 내가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시느라 몇백 년 이제 걸리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울왕한테 마침내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했는데, 사울왕이 참 하나님 영광이 클 때 미혹되면 안 되는데 미혹이 돼서 길갈에다 자기 이름 세우고 광개토 대왕비 같이 사울비 하나 딱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그르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과 기스의 이 자손인 모르드게의 재대결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빌드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걸 내가 내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뭐 하나님은 그랬다 그랬다, 하나님이 이랬다고 했다가, 아니 하나님의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뭐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적어도 이제 뭐 영원히 다니진 않겠지만 그 회사에서 회고를 하지 않는 한 5년, 최소 5년에서 10년 다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할렐루야, 뭐 취업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힘들고 골치 아프면은 뭐 몰래 그만두려고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간호사분이 한번 간호대학 다니던 자매인데, 자기가 그 5 대학에 병원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래. 내가 정확하게 카대 다니던 애야. 카대 간호사. 기도했어요, 진짜. 어떻게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런 거서 그래. 근데 6개월 만에 만났어요. 잘 다니지? 목사님 3개월 만에 때려쳤습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보내줬다며. 그랬더니 막 언니들이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개인 병원 들어갔다. 그럼 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자기 부인은 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현실 자매가 이제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성원이가 엄마가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성원이 인생이 상당히 고달파집니다. 그런 모든 이 공식이 모든 관계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도 그렇게 사귀어요. 자식한테 또 그거 물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원이가 이게 건강한 거예요. 물론 공부해야죠. 하기 싫으면 나 안 해. 이래야 된다. 엄마 나 안 할래. 하고 싶지 않아. 신나게 놀려야지. 유실자매도 많이 놀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나게 눈썹 다 뽑고 신나게 놀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자기 부인이 되고, 그 자기 부인이 돼야지 이제 섭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근데 하기 싫은데 나는 제정신이 안 하겠는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학교 좀 해주십시오. 나 교사도 아닌데 바쁜데 하기 싫은데, 근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성경학교를 했어.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 퍼즐 조각, 아이들이 뭐 1000피스 500피스 그 퍼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조각들 하나하나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한 섭리를 아는 만큼 다가오는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딱 총리가 되는 기점을 놓고 지나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아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형들과 미래의 자기의 민족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까지 살리는 그런 큰 구원의 길을 여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섭리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잘 보여준 사람이 그 베드로 선생님이에요. 그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시니까 은혜를 아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고기 중에 절반을 나누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다 잡게 해주신 건데 뭐 절반 드린다고 그거 무슨 뭐 주님께서 이해한 거죠.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8절을 잘 묵상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배와 그물을. 항상 우리는 배와 그물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다가 잠깐만요. 맨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철야 때 제가 이 섭리라는 게 본질적으로 경이로운 것인데 감춰진 일이니까 우리가 발견하면 경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이의 이게 원더라고 하죠. 원더. 경이의 성격이 뭐냐면 반직관적이다. 근데 이거 뭐 영어로는 어떤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하여튼 반직관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일들을 감추어진 일이다 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다가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직관적으로 싫어요. 싫은 이유 100가지 될 수 있어요. 때가 아니다. 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게 이제 반직관적인 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뭐 예를 들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야 여기 가서 물 마시면 된다. 그럼 주님의 그 경이 섭리가 이게 감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한테는 그럴 때는 해 막 그래요. 해 물 주신대잖아 해. 자기 일로 오면 싫어.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계가 된다. 왜 이거를 반직관적인 경이라고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여기 계신 유선미 어머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나리 자매도 예배하고 있는데 민화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관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본능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죄는 사라졌는데 죄성이 남아있다니까. 죄성이 남아있어서 세상이 더 좋아. 오살리 휴가를 받았어.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노는 게 더 좋아. 근데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다고 여러분은 휴가 때마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바울 사도가 이제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감을 하박국서에서 보니까 이제 반감의 반대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이 반감을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교만이다. 이 교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해서 하와가 지 맘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충돌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네 생각을 버리고 오죽하시면 껌껌이 부딪히니까 하나님하고 네 생각 좀 버리고 그걸 이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랑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처럼 생각할 수 없지 않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변죽을 맞추면 그게 하나님이냐? 네 종이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생각 역설적인데 네 생각을 버려야 네 생각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야 네 소원을 내가 통치하에 두면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내가 너한테 주지 않겠냐? 내가 썩어질 걸 줘야 되냐? 네가 지금 로마서 8장에 말씀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내가 썩어질 걸 주는 하나님이 돼야겠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생각을 버려라. 교만하지 마라. 내가 틀리겠냐? 내가 아들까지 내줬는데 너를 내가 뭐 속이겠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냐? 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너는 껌껌이 나한테 이렇게 반대를 하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씀 좀 보라고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내가 시간의 창조자 아니냐? 내가 시간의 주관자 아니냐?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주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수단 하나 삼으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뱃속에 있어요.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 좀 잘 해볼까. 이게 기복적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섭리를 발견 못해. 내가 섭리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죄인 주제에 아무것도 내 미래 5초 뒤도 모르면서 내가 섭리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같이 좀 면밀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조금 새벽이라 여러분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새벽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인용한 이사야서 55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55장은 우리가 청년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55장 10절 11절 말씀이 하수처럼 애국강의 와디처럼 흘러나가는 날이 오면 청년들 이 교회에 예배하려고 줄 섭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사람들 모으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배에서 나오고, 우리 배에서. 신영기 집사님 배에서 나와야 돼. 양인만 집사님 배에서 나와야 돼. 배에서 나와야 돼. 예. 그런데 이제 10절 11절 전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눈 7절 8절 9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많이 읽었으니까 또 제가 인용했으니까 생략하고 6절만 읽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죠? 지금 은혜의 때니까. 은혜의 때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구나. 섭리. 그러니까 이제 섭리는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비와 눈이 내려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죠? 땅에 비가 내려. 요즘에 모기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모기가 알을 낳을 데가 없대요. 어제 뉴스에. 그런데 그 비가 내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사실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막겠습니까? 내가 막게. 내가 삐지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때가 왔기 때문인데, 그 때가 뭐냐?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의 때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절기가 다 이게 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 뭐 무교절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게 같은.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곡간을 넣는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초막에 들어간다. 초막절 다 같은. 그래서 3번은 나와야 된다. 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러니까 만날 만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데 구약에서. 근데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좀 구약이다, 편하게 구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약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이 말씀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때에 자 아까 그 이제 이사야서 55장이죠.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구해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6장에는 always 항상 은혜 때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때, always 뭐 grace라고 합시다. 항상 은혜 때요. 잘 때도, 먹을 때도, 내가 회사 갈 때도 주일만 은혜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면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 때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자원하여 여기 보면 자천하였다고 하죠. 4절에 자천하여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은혜 때니까 뭐가 강조되겠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 여기 내가라고 적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자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게 중요한데 이제는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시고 우리로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서 항상 은혜의 때 시간으로 공간의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시간의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항상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관건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게 관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원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해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자천해라, 자원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천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다르죠? 같은 말씀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 가운데 있어라라는 얘기인데 율법으로 말하면 이제 요거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썬데이라도 예배 잘하면 그거 참 이 흑암의 세상에서 복된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왜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문제냐면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으로 사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은혜 때라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 그러잖아요.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적인 사람은 이때를 위함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을 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네. 그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 돼서 죽는 거예요. 순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꼭 여러분 예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가 모르드게의 실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사심이 없구나.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구나. 이거를 딱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런 대승리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새친 거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는 절 안 할 겁니다. 절 안 할 거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율법은 꼭 그리해야 돼.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제한이 생기고, 그래서 욥기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설명하면요. 이걸 설명하면 본질은 같은데 양태가 달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본질은 같은데 이 둘이 양태가 달라. 율법과 복음 본질은 같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건데 양태가 달라. 양태가 다르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모양이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식이 다르다. 이거를 뒤집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뭐 뒤집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서 표현이 부족하고, 이제 율법으로 복음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목사님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애써서 막 노력해.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걸 감추고 남의 거짓말하는 거 트집 잡고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따위 일 하지 말아라.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말하시니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도 되나? 내가 부족해서 혹시 거짓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거짓말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바꾸셨어요. 그래서 양태로 보면, 드러나는 걸로 보면 완전히 반대.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 반대에 있는 것 같잖아요. 양태로 보면.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 이제 자기중심으로 틀리게 나가서 그런 거지, 원래 율법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1획도 바뀔 수 없다. 율법 귀한 거다. 율법은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 지금 얘기 좀 했는데 다 죽여라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면 됩니까? 막 우리가 정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서북 청년회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그렇게 신앙 있는 청년들 모아서 막 공산당 빨갱이 죽여라 막 이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시대 전쟁은 어떻게 양태가 바뀌었죠? 본질은 같은데 양태가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영적 마음의 전쟁으로 바뀐 거죠. 마음의 전쟁. 내 마음에 있는 암모리 족속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분열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트집 잡고. 아니에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거고, 마귀들과 싸우는 거는 뭐 마귀를 불러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맨날 남편하고 부인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 못 사니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상이한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 점검해야 되니까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보면 다 해결돼 있다니까요. 다 해결돼 있어요. 뭐 내가 굳이 남편을 고쳐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자, 율법으로 보면은 물질은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복이야. 많이 주셨어. 근데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보면은 뭐가 복이죠?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게 복이잖아요. 많이 나누는 게.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거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소유라는 척도를 가지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솔로몬의 세금에 이 거둬들인 수가 666달란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많이 소유해봐야 뭐합니까? 스트레스만 많이 받지. 이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느냐이다. 그래서 율법은,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율법은 내가 행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하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믿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은혜 없으면 믿을 수 없구나.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거는 선하고 의롭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은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기뻐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섭리하에 살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섭리하에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직 누구만 봐요? 예수님만 봐야 돼. 허윤실 집사님이 신영기 집사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가 보이네. 신성한 신성현을 봐도 예수님 봐야 돼. 교우들을 봐도 예수님 보여야 돼. 예수님을 못 보는 게 까막눈이요. 내가 소경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영기 집사가 보여.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그게 까막눈이에요. 예수님 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직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게 섭리를 보는 인생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은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바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바꾸셨다. 여기 중간에 예수님 계시고 바꾸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바꾸셨죠?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애버리셨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섭리를 발견 못해요. 죄를 없애셨어.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 2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never, 결코 정죄가 없는데 왜 정죄를 계속 받고 있냐고. 왜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냐고. 왜 정죄 없는데 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왜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냐고. 정죄 없다고요. 내가 가난해도 정죄 없어. 내가 병들어도 정죄 없어.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 정죄 없다고. 정죄 왜 계속 정죄 받는 느낌으로 사냐고. 그러려면 로마서 8장을 없애버리고 사세요 그냥. 근데 읽지도 않으니까 뭐 있든 없든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플리즈 제발 성경 좀 읽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냥 성경하고 다르게 살려고 그래. 두 번째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죠 이거를? 이게 바꾸셨잖아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여기도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셨고, 두 번째 예수님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그죠? 여기로 말하면 뭐가 죄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보는 게 죄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죄라고.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나사렛 청년 30살 초반 때 예수라는 청년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고 예수님을 못 보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복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고쳐져야 이제 오늘 시간 다 가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애쓰어서 내일 더 말씀 자세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나한테 깊이 뿌리 내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이 잘못된 거짓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거 좀 벗어나.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거 벗어나는데 저도 시간 오래 걸렸고 많이 방황했고 마침내 이렇게 하기로 최근에 결단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징벌이 아니다. 마귀한테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의 가난이, 나의 마음의 통증이, 나의 육체의 아픔이 절대 고난 아니다. 그건 징벌이 아니다. 고난은 뭐냐?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디바인 컨시피러스다. 우리한테는 축복이고 마귀한테는 컨시피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잘못되고 왜곡된 인과응보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인한 진노와 두려움의 신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축복임을 내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음모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에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신 승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 자천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윌파워를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